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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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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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 목소리 들리시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시면 조금 화면을 켜주시면 제가 강의 진행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검은 화면보다는 여러분의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영상 화면을 좀 켜주시고 또 가능하면 핸드폰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가로 화면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도 강의를 또 들으시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가로 화면으로 16대 9 쪽으로 이렇게 말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하반기 어성경 읽어지는 신약반을 개강합니다. 상반기 가운데도 12주 동안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또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약 성경이 꿰뚫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단 하나의 말씀도 허투루 전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교회에서 사랑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정리씨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성경 읽어지는 신약반에 많은 성도님들이 등록해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 구약 안 듣고 신약만 듣고 있어요. 네, 한 20명 정도가 이번에 새롭게 신약반에 들어오셨고 대부분 구약반을 수료하신 성도님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유튜브 제 채널에 구약반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시간 나시는 대로 틈틈이 계속 들으시고 또 신약 공부하실 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1시간 안쪽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집중하셔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안양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생토 성경 사역권의 2일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지는 성경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 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생토 성경 사역원에서는 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2일 강사는 조금 특별한 강사입니다. 보통 강사보다 조금 더 상위 레벨 강사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외부 집회들도 예전에는 많이 또 진행을 했고요.
또 안양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또 이렇게 기회를 받아서 또 좋은 강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2주 동안 이 여성경 읽어지는 성경 강의를 참여하시면서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또 강의를 준비하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총 몇 권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들이 다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신약 성경? 네. 소리는 안 키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강의를 동시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음성어 기능으로 지금 강의는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입만 집에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죠. 27권입니다. 총 27권인데 이 신약 성경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공부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또 예언서가 17권, 그래서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류를 우리가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 역사서 파트인데요. 자, 역사서 파트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가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중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관복음 들어보셨죠? 뭐예요? 세 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공관복음 3권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책이 있죠.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공관복음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공관복음은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눌 때 유월절을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라고 이야기해요? 3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3년인가요? 유월절을 3번 지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4번째 유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유월절이 3번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기준할 수 있는 유월절 3번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후에 AD 90년경에 이미 공관복음이 회람서신으로 돌고 있을 당시에 따로 이 공관복음과 대체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생애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그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무려 13장부터 21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유대 사역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복음서는 전체적으로 다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역사서 파트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얼마 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해 주셨죠. 사도행전 특별히 누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행전이라고도 얘기하고 바울 행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분류를 좀 해야 돼요. 앞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방인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약성경 읽을 때 이 사도행전과 꼭 맞물려 있는 파트가 있죠. 바로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서신인데요. 세 번째 분류는 바울서신 13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바울서신이니까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썼겠죠. 자, 바울서신은 총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몇 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13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 주렁주렁
13권의 바울 서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이따 제가 잠시 언급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난제예요, 난제. 사도행전이랑 이 바울 서신을 연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성경 읽어지네에서는 제가 이 어성경 읽어지네를 처음 접하고 공부할 때 가장 유레카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늘 어려웠던 부분.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도대체 바울이 왜 이때 이런 서신을 썼지? 언제 썼지? 어느 장소에서 썼지? 이것이 늘 헷갈리고 고민이었는데 이 어성경 읽어지네 성경 공부에서는 그 부분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이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의 읽는 구간들을 잘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요,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 공동서신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8권으로 되어 있죠. 자, 야고보서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자, 야고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죠. 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2권.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AD 90년 정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 91년 정도에 요한 1서, 92년, 93년에 요한 2서, 3서를 썼을 것이다.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3권의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유다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죠. 유다가 1권의 서신서를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적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확실하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작자 미상으로 히브리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총 8권의 공동서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나와 있죠.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편지 형식이지만 예언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약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문학이라 그랬어요? 묵시문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계시록 안에 이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의 성격을 띤 편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집에서 꼭 따라해 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서. 자, 이분 제가 다 보여요, 지금 여러분. 립싱크하지 마시고 이왕 공부하시는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복음서. 자,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가지로 성경을 큰 덩어리로 신약 성경을 분류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워크북 책 다 찾아가셨죠? 워크북 구입하신 분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워크북 15페이지 가보세요. 15페이지. 성경반 워크북 이 책이에요. 이 책. 주교재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성경반 워크북 15페이지를 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15페이지 맨 밑부터 16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약 공부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성경책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책에 보면 대부분 신약 목록, 모든 성경책에 다 들어있죠. 신약 성서라는 페이지 바로 뒤에 신약 목록표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록표가 들어있는데 그 목록표를 보고 한번 제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자, 가능하면 색깔이 있으시면, 형광펜이 있으시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록색이 있으시면 한번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모, 동그라미 박스로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모양으로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 사도행전까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역사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사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역사서다. 자, 동그라미로 한번 그 성경 목록에다가 표시를 해보시고 옆에 펜으로 역사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이 뭐였어요? 바울서신이었죠. 바울서신.
자, 바울 서신은 노란색 혹시 있으신가요?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는데 정삼각형 모양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지금 아래 이 부분에 보면 이 표시하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정삼각형 모양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서 여기는 무슨 서신이다?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한번 표시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서신 정삼각형 모양으로.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서신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도 나왔고 제자들도 같이 썼던 공동서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공동서신이 총 몇 권이라 그랬나요? 8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공동서신은 아까 바울 서신이 정삼각형이었죠? 역삼각형으로 한번 공동서신을 색깔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꼭 노란색, 주황색이 없으시면 가정에 있는 색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펜 중에 있는 색깔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능하면 좀 형광펜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동서신은 8권 역삼각형 모양으로 표시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였어요? 요한계시록, 예언서 형식을 띈 편지 요한계시록, 이렇게 빨강색으로 네모 모양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 체크를 해보셨나요? 신약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성경 공부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두리뭉실하게 그냥 읽었으니까, 성경 일독하는 것에 만족을 했으니까 어려웠던 것이죠. 12주 동안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진리대로 또 이해하고 또 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바울은 이 교회에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냈을까? 바울의 심정, 또 베드로의 심정, 요한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건요, 성경을 연구하는 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일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기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단계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울 서신, 여기 바울 서신이 있는데 바울 서신은 어떤 서신인가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요.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공동서신은요,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공동서신은 그 편지를 쓴 저자의 이름을 딴 특징이 있죠.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은 약간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복음서의 저자가 총 몇 명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이나 돼요. 똑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했는데, 특히 이 요한복음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 하지만 이 공관복음은 굳이 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기록을 했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일거 강의할 때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쓴 대상자가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성취 인용문이 10가지나 들어갑니다. 왜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어떤 성경을 봤을까요? 구약 성경을 이미 많이 통달하고 외우고 또 익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취 인용문을 10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야, 이것 봐라, 예수님이 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성취하셨다, 이런 방식을 띠는 거예요. 또 다르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창기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내용을 쓴 것 같지만 대상자가 다르고요,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1과부터 6과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 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잘하셨어요. 자,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자, 이 표를 우리가 조금 한번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언급을 좀 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6월절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6월절,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이 공생애 1년, 공생애 2년, 공생애 3년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색깔이 지금 위에는 파란색이고 아래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위에는 갈릴리 쪽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유대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르락 내리락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할 때 설명하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X좌표, Y좌표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대한 이야기, 공간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간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의 난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난제가 뭐냐면 사복음서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첫 번째 난제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복음서는 읽어왔는데 이게 시간 순으로 배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때 이 상황에서 이 설교를 하셨고 왜 이때 이런 이적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생애 1년, 공생애 2년, 공생애 3년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는 그러한 것들을 첫 번째 작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난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서신서를 연결하는 파트. 그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난제는 이 지금 제가 띄워드린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6월절 때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에 왜 올라가요?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첫 번째 6월절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성전 청결 사건.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마치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십니까?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다 쫓아내시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공식적인 사역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바로 숨으시지 않으셨어요. 숨으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저 사람 나사렛 출신, 시골 변두리 출신인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일을 했어? 라고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숨지 않으시고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니고데모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즈음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옮기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 두 번째 사역. 자, 두 번째 때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일하게 있었던 기록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물음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언제 올라가셨는지 정확히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올라가셨는지를 확신하냐면 그 이후에 갈릴리 2차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차 갈릴리 사역 이후에 예수님이 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차 갈릴리 사역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할 게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유월절에 여기 있어요.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수님이 어디 가셔야 돼요? 유월절이니까 예루살렘 가셔야죠. 뭐 하러?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그런데 세 번째 유월절 때 가셔야 안 가셔요? 안 가신단 말이에요. 자, 왜 예수님이 그러면 안 가셨을까? 자, 세 번째 유월절이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남았어요? 약 1년여 정도 남은 기간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세요. 자, 여기 보시면 대중사역 집중제자훈련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대중사역 이전까지 세 번째 유월절 전까지는 대중사역, 민중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고침의 사역, 또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말씀 사역을 하시는데요. 세 번째 유월절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여기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 이때 예수님이 원래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 가셨어야 되는데 안 가시고 벳세다 들녘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전히 갈릴리에 머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왕 삼으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이전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치유의 신이에요. 이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경제적인 먹거리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해방시킬 왕이시다,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달라져요. 집중 제자훈련 사역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꿈대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복음이 전달되고 전수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82주년 기념주의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제 집중 제자훈련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그때의 절기가 언제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초막절. 이때가 10월경입니다. 10월이니까 6월절이 보통 4월이거든요. 자, 6개월 전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행이라고 써여 있죠. 그리고 초막절 설교, 이제 요한복음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이 초막절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장 정도의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두 편의 설교를 하시는데 결국 이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물론 일대 독자들인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단 동편 베레아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네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의 사역이 지나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한 표로 봤지만 이 표를 매 과마다 쪼개서 집중적으로 내용과 함께 분석해 가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지금 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난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서신서에 읽는 부분이라 그랬죠. 자, 또 하나의 표를 제가 하나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을 서신서에 붙여 읽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서신서는 기억하세요. 상황문서입니다. 어떤 문서라고요? 상황문서. 서신서는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편지예요. 상황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교회에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서신서는요, 그냥 쓰여지지 않아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또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바울은 또 개인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런 상황 때문에 쓴 서신이 바로 서신서다. 바울 서신을 비롯한 공동서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예수님의 공생애, 자, AD 30년, 30세,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30세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생애 앞의 생애를 사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과 공부할 때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거예요. 사생애 부분은 근데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사복음서 대부분은 공생애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몇 년? 33세까지 3년 동안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 기간이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이 표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신약성경 목록을 아까 봤는데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책이 뭐였어요? 마태복음이죠. 성경 목록으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근데 이 표를 보니까 위에는 연대가 여기 쓰여 있어요. 48년, 50년, 53년, 57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연대가 쓰여져 있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 아니네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전. 자, 살전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AD 51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AD 51년.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세 편의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기록된 편지가 세 권이 있는데 기록 연대로 따지면 이 편지들이 제일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나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난 다음에 원래 막 말리잖아요. 예루살렘 돌아가면 잡힐 수도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선교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전달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잡혀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 로마 가서 재판받을래. 그래서 결국 그의 꿈대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61년경에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되죠. 그때 쓴 편지, 옥중서신이 4권이 있어요. 어떤 책이에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으로 보낸 편지고요. 빌립보서는 위쪽 마게도냐로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옥에서 썼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보니까 이때는 60년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게 지금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이때쯤 이제 복음서들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간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성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공간복음도 제일 먼저 뭐가 쓰여 있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AD 한 70년경에 임박한 종말의 상황 가운데 마가복음, 이 AD 7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티투스 장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AD 30년, 33년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박한 종말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나 보다. 그래서 마가가 아주 긴박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는 어떤 책이에요? 마가복음입니다. 16장밖에 안 돼요. 왜요? 임박해요. 그래서 곧, 즉시 이런 단어가요 41번이나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70년에 쓰고 또 75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80년에 누가복음이 기록됐다. 보통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시기에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까지는 3차 전도여행까지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근데 3차 전도여행이 끝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다시 감옥에 갇혀요. 이때는 이제 1차 감옥 투옥 때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만나면서 빌레몬서가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근데 2차 감옥 투옥 때는요, 너무 추워요, 바울이. 옷 한 벌도 없어요. 막 이런 바울의 안타까운,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전자와 같이 내가 부어지겠다. 이런 표현들이 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이후에 이제 디모데 후서로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쯤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됐다. 그리고 공간복음서들이 이 아래 쭉 기록이 되어 있는 시기도 비슷한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전에 구두로 이야기했지만 AD 90년경입니다. AD 90년. AD 90년경에 마지막 요한복음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미 앞에서 복음서들이 어느 정도 다 기록이 되고 회중인들이 다 읽고 있는 복음서를 읽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이라고 밝히진 않지만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의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또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셨던 초막절 설교, 수전제 설교를 기록을 합니다. 이 요한은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많이 제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한 1, 2, 3서도 기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96년경에 요한계시록, 반보섬에 유배가 되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 5권의 책이 바로 90년에서 96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워크북 21페이지 가보세요. 자, 워크북 21페이지 가보시면 이 도표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도표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 쓰냐? 여러분 참고문헌 있죠? 자, 어성경 읽어진의 책 많은 성도님들이 구입을 하셨는데요. 어성경 읽어진의 책 94페이지 가보세요. 94페이지 가보시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1과 들어오기 전에 제가 숙제로 내드릴게요. 꼭 집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94페이지 어성경 읽어진의 책 보시면서 적어서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없으시면 구입이 가능하신 성도님들은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이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가능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우신 분들은 복습하실 때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워크북 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7페이지. 목차가 나옵니다. 이 책에 목차가 나오는데 구약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성경에 읽어지는 책은 책의 목차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과부터 12과까지의 내용을 외우고 계시면 신약 성경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틈이 한번 제목도 계속 어디다 붙여놓고 써서 붙여놓고 외우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그 구간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과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을 단숨에 화학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 기억하고 계시나요?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신약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그러시겠지만 구약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12주 동안 내내 외웠던 도표입니다.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그래서 17권의 역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시가서 5권과 예언서 12권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과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신약 내용에 한번 붙여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2과부터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2과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 유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자, 여러분 중요해요. 갈릴리 예수.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변두리 출신인데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중심부입니다. 언제? 첫 유월절에 뜨셨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2과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자, 3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다음에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어요. 이 8개월이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그때 넉 달이 지난 이후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때를 유월절으로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올라갈 시기를 12월 달로 이야기를 합니다. 12월로.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4월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은 4월이라 그랬죠. 4월인데 12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 12월로 생각을 해서 8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또 언제예요? 4월이죠. 12월부터 4월까지 기간이 4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개월 후에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면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하셨는데 갈릴리에서도 아주 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4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유월절 지나 제자 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아까 전에 제가 내려왔는데 언제 올라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랬죠? 올라가신 시기에 대해서는. 하지만 2차 갈릴리 사역의 분량이 워낙 방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이야기고요. 그 갈릴리 사역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MT를 가셨다 그랬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반부는 민중 대중 사역, 후반부는 집중 제자훈련 사역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MT가 집중 제자훈련 사역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독론,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독론이 바로 이 MT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론,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종말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 훈련을 강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이후 또 부활하시고 40일 거니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는데, 자, 5가입니다. 5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7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설교, 수전절 설교, 베레아 사역,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유언강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언강론, 감다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은 감남산 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는 다락방 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는 포도나무 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바로 임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감다포를 남기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6과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7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 사나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비전과 소망이 있는 그런 사건이죠. 자, 8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7과까지가 이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경계고요. 이 8과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8과 읽어보겠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자,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해서 어디를 가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요, 거기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명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회람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면서 이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9과 읽어보겠습니다. 9과 시작.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자, 2차 선교 여행 때는 어디 교회?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로 넘어가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고린도가 어디냐면 이 바울의 전도여행의 끝지점이에요. 항상 2차, 3차 전도여행의 끝지점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차 전도여행 때는 3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자, 3차 전도여행 읽어보겠습니다.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가 있는데, 원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전도 여행의 특징이 있어요. 큰 도시 중심입니다. 그리고 큰 도로를 따라가요. 그래서 로마가 도로를 막 닦아놨잖아요. 이게 바울 전도 여행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대도시 중심으로 가는데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격이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데 주의 영이 막아요. 또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네.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3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어디를 가겠어요? 에베소로 가겠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라노 강론도 하고 3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의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요,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1과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하고 1, 2, 3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어디를 갔대요? 로마 제국을 밟으니. 근데 이때 신분이 뭐예요? 자유인이 아니죠.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그 열망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땅을 밟습니다. 자, 12과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열방 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심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이 신약의 공부는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와 이 바울 서신을 비롯한 공동서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27권의 성경책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깊이 있게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그 안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어성경 읽어진의 신약 공부의 목표입니다. 12주 동안 잘 따라오시면 어떤 성도님들이든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어성경 읽어진의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스케치를 했고요. 이후에는 이 공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게요. 3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이 주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는데, 책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은 대부분 블랭크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필기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꼭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성경 읽어진의 책, 그리고 신약 읽기 내비게이션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다 100%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저도 이 방대한 내용을 짧은 2시간 안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늘 복습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권의 참고 문헌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신약 읽기 내비게이션 책은요, 연대표대로, 연대 순대로 성경을 읽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에 읽어야 될 분량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시간 순서대로의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약의 흐름을 잡을 때 꼭 필요한 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 좀 부담되셨던 분들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잠시만요. 시간은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줌으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강의를 들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매 시간 강의가 끝나고 나면 유튜브로 이 녹화된 강의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편한 시간에 주말을 이용해서 꼭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웨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출석 체크 없이 수료증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짧은 소감문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출을 하시는지 제가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번에 이 강의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제 이름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정리씨 목사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제 채널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구독을 꼭 해주시고요. 그 안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 밑에 보시면 댓글을 달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록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보고 체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구약반 할 때는 구글 링크를 통해서 소감문을 받았는데 소감문 내용들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공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혜를 주셔서 이 방법으로 신약에서는 출석 체크를 겸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시간적인 제한도 있을 수 있고 체력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또 주변 환경도 잘 정리하시고 또 시간의 우선순위를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의를 하면서 사실 직장인 분들이 여러분 요청을 하셔서 유튜브로 공개를 하지만 사실은 목요일날 오후 시간에 시간을 구별해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집중하시기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시간에 참여를 못하면 내가 나중에 들어야지. 구약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시 나중에 복습해야지. 여러분 복습하셨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분주합니다.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참여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요. 정말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은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꼭 강의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읽어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샘솟는 은혜의 강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12주 동안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가요?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시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할 때에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쌓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어성경의 거지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을 연대순 시간 순서대로, 시대 순서대로 공부할 때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했던 내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이 시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시간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 안에,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평생 읽었는데 잘 이해되지 않아 답답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내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1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에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운동력에 있는 말씀으로 내 모든 골수와 모든 것들을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성경에 어지는 신약 공부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대순 연대순으로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갈 때에 답답했던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2주 동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 공부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저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공지도 드리고 할 테니까요. 특별히 미리 예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